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은미 전도사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환난과 위기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며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권력은 국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광화문, 한남동, 또 부산 등의 모든 결사 항전 집회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나라 사랑과 주권 의식이 강한 국민들이로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국가 위기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았던 과거,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허리를 동이고 세계에서 더욱 강국으로 탄탄한 국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모두 단합하여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진리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5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말씀의 진리대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하나님 편에서 동일한 정신으로 대통령과 나라를 지키고자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눈물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던 이승복이라고 하는 소년, 아마 9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년이 동해 쪽으로 침투했던 무장 공비들에 의해서 그 소년과 온 가족이 무참히 살해되었던 사건, 그 사건 우리 세대는요 다 기억합니다. 실상 대한민국은 이렇게 피로 물들었던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 가정도 공산당에 의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고요. 북에 남은 가족들은 남아한 가족들 때문에 북에 있는 가족들이 부와 그들의 지위를 모두 빼앗기고 몰살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이런 한을 품은 국민들이 어디 우리뿐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사연을 쓰는 이유는요, 바로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그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로 봅시다. 대통령 뒤에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있고 저 위에는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하는 능력을 믿습니다. 대통령께 부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부디 예수를 믿으시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대한민국을 승리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환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제가 안양 교도소를 방문해서 성경책을 전해드리면서 전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옛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수감되었던 박철원 씨입니다. 그의 아내인 현경자 씨는요, 그 오래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죠. 현경자 씨는 저와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면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전해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출소하신 후에 당신이 옥중에 있을 때 성직자 4분이 면회를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분을 옥중 일기와 같은 책자에 소개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면회했던 것까지도 그 책에 기록해 주셨더군요. 그리고 출소하신 후에 미국에 있는 저에게 그 책을 우편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세월이 너무 흘러서 친구와도 소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만 이제는 자연인으로서 어디에선가 아마 건강한 노후 생활의 삶을 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진홍 목사님께서 대통령께 성경을 전해드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그 옛날 박철원 씨에게 예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그 기억이 나서 그 사연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께서 출소하시고 대통령직을 잘 감당하시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공명정대한 정치를 통해서 세계에서 막강한 능력, 투명한 영향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화가 복이 됩니다. 이 환난과 위기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기회가 되고 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사태를요,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모든 부정부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국민들이 나라의 부강함에 취해 있을 때 공산사상으로 나라를 삼키려는 온갖 물밑 작전이 있었던 것, 국민들은 나라가 이토록 잠식당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정말로 아슬아슬한 위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두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고통을 정말 끝까지 견뎌내시고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뒤에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잠자던 국민들이 깨어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20대, 30세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뿌리를 내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회가 평화롭고 공평과 자유를 누리는 국민들의 나라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50년 전에 찬양했던 곡인데요. 대통령님과 이번 투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드리며 이사야서 41편 10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내 너와 함께 있으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내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진실로 도와주리.